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만나길 원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길 원하오니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 그 자체입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거친 풍랑이 일어도 나는 잠잠할 수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한 번 더 1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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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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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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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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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계속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던 내용들이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찬양의 가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 무엇도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신 그 전능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다른 우상을 구하는 것이 주님만을 의지하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 높여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두보라 찬양대를 통하여 마음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3일 동안 삶 속에서 세상 살아가기 즐겨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제 남은 한 해를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대한민국을 지키시어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마음 주시어 국민을 잘 섬기며 이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동성애와 마약과 같은 폐악한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보호하여 주시고 차별금지법 조항이 폐지되고 성경적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의 회복과 치유의 영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육 간의 질병과 낙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어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각 부서가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목사님 윗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능력과 이로 평강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24년 결산하는 달 버리고 행할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10쪽, 자막을 보실 분은 자막을 보고요.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용이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을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에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에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상반절입니다. 보면은 여자와 영우 환상.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뒤에 이제 영우 환상은 용은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용은 사단 마귀들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 전반절 1절에서 6절까지 그 부분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 3년 반 환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땅에서 환란, 그 다음에 하늘에서 환란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오는 환란이 어떤 환란인가? 결국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핵심이 그겁니다.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7개 교회에게 쭉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21장에도 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바로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핵심의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누가 된다고요? 이기는 자들이.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여차여차다 그러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나라에 날벼락이라니, 햇빛이 쨍쨍 쬐는데 비가 온다니, 상상을 초월한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일이 이상하게 됐다면 지금 난리가 일어난 지금 시국이에요. 그래서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수많은 환난 걸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성령의 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어떤 사람을 10분을 가졌으니,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리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자를 승리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이제 계시록 13장까지도 핍박입니다. 14장부터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와요. 14만 4천 명은 모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며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건 바로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심판받고 어려운 자들이 누굽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 짐승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단과 잘못된 사람들에게 빠진 자들, 이런 자들은 결국에 많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사단이 핍박이 심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셉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쉽지는 않구나. 많은 환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었을 때 이 종말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뭐라고 합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마지막 때 여기저기에 내가 예수님이라 하고 보안이 들었냐 하면서 기사와 이적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처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과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보이는 환경적인 요소들로 수많은 어려운 환난이 옵니다.
그럴 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 유혹을 받지 못하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두 단어입니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주어진 시간 예배 참석하여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향한 사단의 핍박이 어느 상황인가?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지상에 있는 환란을 말씀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한가에 있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12장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습니다. 한 여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부인인 성도들입니다. 신랑인 예수, 부인인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 중반절 말씀 보면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고린도 12장 2절 중반절,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부로서 바로 중매를 함이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구원받는 여러분들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교인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고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당하다, 손해를 당하다, 이게 아니라 선 태양을 말합니다. 햇빛, 태양. 그래서 이 큰 의적을 보이는데 한 여자가 바로 해를 입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 팔복 산상숙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럽니다. 이 사명입니다. 이 빛이에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빛.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직장 생활하는 데나 많은 사람 모인 곳이나 인간관계 할 때 뭔가 모르게 스무스무한 예수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혹시 예수 믿으세요? 왜요?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나거든요. 뭔가 모르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썩어져가는 곳에 믿음의 자녀로서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어두워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빛으로 여러분들이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두운 곳에는 물러가고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영광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세상에서 지킨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염려 근심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영광로와 같이 뜨거운 성령의 불로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푹 빠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옛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지나가고 성령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믿음의 자녀로서의 소망 가지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골로새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난 권세를 있습니다. 그래,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사단마귀가 조금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믿는 여러분들이 내 심령 가운데 어두운 권세, 어두운 그늘에 와서 미워간다면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자, 이 말씀은 베드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날 누구나 아냐 수많은 얘기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누구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먼저 나서 이 말씀한 겁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이 말씀 준 겁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됩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사단 마귀들의 역사예요.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에 이것들이 바로 어두운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에 여러분 모든 믿음 반석은 고린도 10장 바로 이 4절 말씀 보면 반석은 그리스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 위에 우리 모든 가정과 여러분과 교회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기둥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을 때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들이나 세상의 수많은 환경들로부터 흔들리면서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내 의지 내 생각으로 여기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여기서 열매를 맺어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반드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진다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마귀들아 하는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사단 마귀들의 역사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수많은 주위에 혹시라도 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있다면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경험이나 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비록 내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신앙 연조가 바로 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심오한 기도를 덜한다 할지라도 내가 봐도 내 자신 믿음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통하여서 이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의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노라 하면서 우리가 세례하지요. 머리에 물을 띄어서 바로 부읍니다. 물을 세례하며 세례식을 합니다. 그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바로 이 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고 했습니다. 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례를 주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4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마가복음이죠. 보면은 예수께서 꼬시셔 잠잠하나 그에게 나오라 하니까 치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해를 옷 입은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 하반절 볼게요.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배의 관이 있고,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나오는데 희한합니다. 보면은요 뿔이 10개가 있고 그냥 뭐 발이 몇 개가 있고 막 희한한데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발 아래 해를 입은 바로 이 옷 입은 한 여인의 모습인데 그 발 아래 달이 있습니다. 달. 저녁에 뜨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라 그랬습니다만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이 보름달일 때는 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초승달이나 금음달이면 잘 안 보여. 잘 보인 보름달에도 달은 있고 안 보이는 초승달이나 금음달에도 달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달은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나 달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 능력, 영원성인데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12별은 선택에 믿는 백성들인데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에 관은 교회가 얻게 될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영광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모든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조금이라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확신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해 옷을 입은 여자가 해산한 일이 있습니다. 보세요, 2절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함에 해산기가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지상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해산한 아이는 온갖 수고와 고통에서 바로 승리한 믿음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국까지 가는 모든 길은 여러분 레드카페와 같이 세찬 바람도 없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새소리가 들리며 이런 환경만 우리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면은 계시록 21장 말씀과 같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모든 것이 없는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완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바로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도 바로 보면은 흔들린 사람도 많이 있고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고 영적인 전쟁하는 사람 많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때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영광만 바라보지 마라. 나를 따르면 호화호시 갈 줄 생각하지 마라.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를 때 부귀와 영화 뭔가 모르게 누리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자신 다 내려놔라. 너 자신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도 있지만 살아가는 여정 가정에 어떻게 보면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많이 있어요. 핍박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미혹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정죄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관계없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는 성경에도 그럽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본 바로 하늘의 환상 본데 붉은 용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니 어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습니다. 용은 용인데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7이면은 뿔이 10이면은 어떤 것은 2개 낳고 어떤 것은 하나 낳겠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머리에 7머리에 7왕관이 섰더라 그 말입니다. 7머리가 있고 7왕관을 썼는데 뿔은 10개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 의미가 있어요. 자, 붉은 용은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붉다 그 말은 강하고 힘이 세다, 잔인한 바로 사단 마귀들이다. 근데 이걸 17절 계시록 17장에 해석을 하는데 머리가 7은 완전수의 교회 핍박자들입니다. 즉 교회를 핍박한 사람을 완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이고 죽어도 아주 끈질기게 영원히 죽질 않아요. 이것은 사단의 역사가 그야말로
강하게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뿌리 열이라고 하는 것은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열도 마찬가지로 막강한 권세를 소유하여서 바로 이것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부패한 권력자들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속적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들, 사단의 추종자들이 바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이걸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단 마귀 용들의 모양은 어땠을까? 4절 한번 봅니다. 본문의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려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두 파트로 나눕니다.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별은 하늘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바로 땅에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타락한 천사가 뭐냐면은 사단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피조물인 천사는 하나님 경배 찬양하라고 만드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사장이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요.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이 타락장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바로 살고 있는데 여기 사단이랑 바로 이 마귀란 놈이 하와를 꼬드깁니다. 저 선악과 저것 한번 먹어봐. 그러면은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바로 미혹을 받습니다. 그 하와가 마음이 요동하죠. 저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전에는 저거 먹으면 너는 확실히 죽는다고 말씀을 주어서 그것이 먹으면 안 된 것으로 알았는데 마귀란 놈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거 먹어 안 죽어. 너는 절대 죽지 않고 오히려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 같은 권위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과일이,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마음이 완전히 미혹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랬다 먹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로 사단 마귀 역사는 얼마나 강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러 만든 피조물, 바로 이 사단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계명성이라는 것은 루시퍼라고 그럽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루시퍼라고 나오는데 이건 천사장을 말합니다. 수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사장이에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영적인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왜요? 너는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에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찍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타락했을까? 14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이사야서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피조물이 하와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것도 똑같아요. 피조물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계명성 루시퍼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본인이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 그럽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고 앞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은 우리는 이 넘어지면 앞잡입니다. 교만한 자는 패합니다. 교만한 자는 실패합니다. 항상 낮아진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피조물의 색깔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용이 해산한 아이를 삼킨다고 그랬는데 이 대책은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이 사단은 물리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주님을 그야말로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합니다. 공생을 시작할 때 바로 사단 마귀라는 놈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높은 것을 뛰어내려봐. 아무것도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천하만국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해봐. 이렇게 3번이나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 이제 공생에 시작하려는 예수님을 3번이나 미혹한다니까요. 용이 해산한 아이를 삼키라. 아무리 삼키라 하지만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 마귀가 강한다 하더라도 결국의 승리는 여러분 우리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전하는 서신에서 고린도 15장 57절 말씀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결국에 이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2절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바로 이 초점을 주소만 정확히 찍어놓으면 어디를 가든가 아가씨가 돌아가세요, 뒤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하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무리 흔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새겨지면은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얼마나 만유를 사랑하시는가. 독생자 예수 가장 십자가 죽게 하고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런 사랑을 받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주님 붙잡고 우리는 무릎으로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무릎을 세우셔야 됩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봅니다. 한 목소리로요.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사단 마귀들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미혹한 줄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신앙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고린도서 11장 11절 말씀 보면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광명한 천사 모습을 하고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쁜 천사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속은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쁜 양의 가죽을 쓰고 우리에게 그냥 촐랑대며 오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떤 바로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가. 요즘에는 조금 잠잠합니다만 한참 심했을 때 저 신천지 얼마나 미혹을 많이 합니까? 교회 등록해서 성도로 등록해가지고 각 부서에 들어가서 열심히 1년 2년 3년 봉사하는 거예요. 전혀 태 안 내고. 그래서 직분도 받습니다. 교회 사명도 갖습니다. 이러고 결국에 뭐요? 한 성도 한 사람 누가 지금 시험당에 있는가, 누가 어떤 사람이 입에서 불평불만하는가, 이 사람들을 딱 찍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참 그야말로 친절하게 잘 해줘가지고 내 사람 만들어서 한 사람씩 수출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교회는 그렇지만 성도가 어느 정도 모인 교회들은 한 사람 빠져나가 잘 모르거든요. 한 사람쯤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 사람들은 많이 안 데려갑니다. 가는 비 어쩔 듯이요. 한 사람씩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천하를 꿰는 자들입니다. 천하를 꿰는 자, 광명한 천사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미혹하기 때문에 영 분별하지 않으면은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지 않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 잘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육신의 안식을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저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분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참소한다는 말은 거짓 송사를 말합니다. 대충 건강한 사람도요,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으로 참소해버리면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마지막 잘못된 길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가는 곳이 계시록 2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꽤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어디입니까? 불과 유황이 바로 지옥이죠.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48절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증지 않고 불로 소금 치다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계시록 21장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이 세상을 성경은 비웠을 때 아침에 이슬이라고 그럽니다. 아침에 안개라고 그럽니다. 풀의 꽃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래요. 길지 않다고 말이죠. 아무리 인생이 100살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원성의 개념에 따르면 아주 적은 풀의 꽃과 같은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원한 주의 나라 소망하며 매일매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말씀 붙잡고 근신하셔 여러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승자로서 영원한 승리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한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군가? 5절 상반절 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감이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에게 난 아들, 이미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00에서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여자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75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한다 그랬죠.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너는 마리아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예수라. 그러면 예수란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그는 자기 백성을 믿는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구세주다. 죄인들의 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이 자기 백성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할 구세주다. 이러면서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지금 예언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할 일은 이사야서나 많은 일이 있지만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곧바로 바로 여자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귀들 하는 일을 완전히 침멸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타락하고 난 후에 바로 예수님이 여자 몸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들은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사단 마귀 너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여자 후손이 되어야만이 예수님은 원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할 바로 구원자가 되는 요건을 갖추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갖는 권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의 권세입니다. 만주주가 되시는 권세,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꿇게 할 것이다. 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의 승리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승천하실 것인데 5절 하반절에 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습니다.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에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공생이 하시고 보세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더라. 누가?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언젠가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곧바로 올바로 세워나가면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이런 환난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아기 예수님이 바로 헤롯 왕이 칼을 피해서 애굽에서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도들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단을 유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보심 믿고 주님 의지하면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은 사단 마귀들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 주는 기간이 바로 1260일 3년 반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끝가장 승리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침 낮 기온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이 겨울 계절도 다르듯이 세참 바람이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락에서 피하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나갔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만일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피하게 하고 이것을 이기게 하고 주님 동행하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심령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